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신의 악단이라는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특별히 승리 악단이라는 이 악단이 외국인들에게 외화 유치를 위해서 이 찬양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 북한군 2명의 장교가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회심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는 잊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대련에서 섬길 때 북한분 2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중국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탈북자가 예배를 드리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자분 한 분, 그리고 나중에 남자분이 한 분 찾아왔는데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2번째 찾아오셨던 남자분은 무척 누추한 이 노숙인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탈북을 하고 어려움 중에서, 그런데 그 탈북이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탈북도 했고 예수도 만났다라면은 그는 어떻게 살면은 좋을까요? 아마도 자유롭게 이 중국에서 살면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여러분, 탈북민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자유를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북한으로 다시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분이 들어간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강요 속에서도 매일 이 알몸, 이 앞에 당하는 앞치마만 두른 채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철물이 튀면은 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팔 같은데 닿으면은 이 쇠물로 인해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늘 아침마다 오늘 예수를 부인하면은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것들을 먹게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와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제자들의 고백과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늘 2가지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루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고쳤을 때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누구인고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었을 때도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다른 누가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동네에서 물어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죠.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판신이라는 이 신을 섬기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인은 로마 황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판신이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고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생략이 되어 있죠. 오히려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과 또한 예수님이 버림받음과 죽임을 당하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이 예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도록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들의 대답, 무리들의 생각은 이미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헤롯의 귀에 들렸을 때 또 헤롯의 귀에 들렸던 것은 사람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헤롯이 듣고 헤롯도 생각하였던 바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다라면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그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무리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들, 많은 유대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궁금했던 바를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과 이 3년의 삶을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정말 알고 싶었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오늘 물어봤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기간 동안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지 너희는 답을 할 수 있니?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예배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한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실 구원자에 관한 약속 그대로 예수님 당신은 그 구원자라는 대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이 베드로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관은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또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이 기약에 이르러서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들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회복함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방인을 무릎 꿇는 이런 승리를 누리는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의 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경고의 말씀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는 고난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그리스도는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째 살아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시죠. 먼저 고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빠진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너무 익숙한 것은 예수님이 이 순환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옳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영광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이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십자가는 무거운 형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대가가 바로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선행의 일을 하고 또한 많은 이 돈을 모으고 이 힘을 얻어서 자신을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 부인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겪게 되는 모든 대가가 바로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자기를 빼앗겨버리든지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중요한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땅에 추구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또한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이 곧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야 될 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셔야 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야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돕는 배필인 남편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오늘 엘리야도, 오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나도 그들은 죽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이런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지만이 이런 고난받으셨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대가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영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됨을 보게
고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늘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